할렐루야. 우리 7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고 우리들의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힘든 육체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듯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을 담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위 가운데에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님 중심에 모시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찬양하는 것 아니고 기도를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고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한 우리 입술 가운데에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잡는 그 혈류병의 여인과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눈을 고쳐달라 부르짖던 주님 맹인과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의 상태를 보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니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우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아멘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채우고 넘쳐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생물 가운데에 우리가 목을 축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위대한 사랑 베푸셨네. 주님의 그 모습 나 닮아가길 원해. 주님의 그 섬김 나도 섬기길 원해. 나의 삶이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기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우리의 전심을 담아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위대한 사랑 베푸셨네. 주님의 그 모습 나 닮아가길 원해. 주님의 그 섬김 나도 섬기길 원해. 나의 삶이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기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의 그 모습 나 닮아가길 원해. 주님의 그 섬김 나도 섬기길 원해. 나의 삶이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인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 움직이며, 아멘.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발걸음 가고 싶지만,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머무르게 하고 싶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가까워서 주님의 음성 들음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없고, 주님의 발걸음 봤으면서도 따라갈 수 없는, 아버지, 이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이실직고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 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겐 제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적대한 이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향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나,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런 무너진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아둔하고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서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울분을 토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고 싶은데,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입술이 연약한 자,
생각이 짧고 지혜가 낮은 자라 아버지 앞에 그리 담대하게 말씀 전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자녀되는 놀라운 일들 이 시간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듣는 귀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근데 정확히는 예레미야 13절 말씀으로 2장 13절 말씀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자기 자신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 볼까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저에게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받은 소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그게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콜링하시는 장면들이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데 그 1장을 통해서 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도전받았거든요. 근데 참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예레미야는 참 핍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그의 입술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던 그런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올곧음을 너무 버린 것 아닌가, 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저를 막 혼잡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말씀으로 부르셨지라고 다시 한번 되새이면서 제 마음을 한번 굳세게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레미야 2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난 도전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행악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로 잘못한 게 뭐냐면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악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고,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새 번역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좀 더 쉽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가지 행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여기서 어떠한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어느 글자가 중요한가요? 웅덩이를 판 게 중요한가요? 스스로가 중요한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너희들이 스스로 엄청나게 수고해서 막 땀 흘려서 판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전 이 말이 너무나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의 말씀은 1장 5절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너가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는 네가 나를 버린 것이고 하나는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주님 앞에 낯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 살지만 여전히 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보다 저의 선배들이, 제가 자라면서 봤던 목사님들이 갔던 길, 멋있는 길, 멋있는 모습들, 그거를 제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야, 큰 교회 목사가 아니야 라는 사실에 힘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저의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저의 열정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향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려버리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냐면,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성공할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 행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 생수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잘못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물은, 그 웅덩이는 물이 괴지 않는 터진 웅덩이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그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하기보다 당장 시원하고 당장 내 목을 즐겁게 해줄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딱 네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부제가 뭐냐면 자기 과신을 버리라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돼요. 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저를 너무 과신합니다. 주님, 저의 과신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과신이 뭘까요? 자기과신. 자기과신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과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과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기과신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것 하나만으로 사실 충분해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려고 애쓰는 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에요? 효가 뭐예요? 효.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 내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효. 여러분, 효가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효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시는 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해드리는 게 효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린 뭘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자기 과신을 버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무엇을 과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과신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뭐냐면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신을 버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사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자기 과신을 버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주셨다는 게 뭐 하늘에서 윙 이렇게 내려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죠. 지팡이가 윙 온 게 아니라 그가 목자로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어떤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 훈련의 내용을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부터 또 중요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가 중요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보세요.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니까 뭐 은혜의 크기가 달라 이게 아니라요. 오늘 제가 이 몇십 분간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도전되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물며 어떤 사람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그냥 말씀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겐 많은 도전으로 어떤 이에겐 적은 도전이지만 소중한 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5달란트를 받았기에 5달란트를 만든 게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2달란트를 받았기에 2달란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1달란트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숨겨둔 게 아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받아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를 하고 2달란트를 받아왔죠. 뭔가를 했어요. 자기과 신으로 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시간 도전되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도전되어진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과신을 버리는 훈련인 거예요. 오늘 5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싹 다 묻어버리고 2달란트의 도전을 받았는데도 싹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 그거 어떻게 했니? 하나님께서는 고진분이시라 그 은혜는 은혜대로 냅두고 저는 제 인생 살았습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 나를 잘못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과신을 버린다는 건요.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도전되는 것들을 딱 붙잡고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이 인생 속에서 나타난 열매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자기 과신을 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자기 과신을 버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은혜를 그냥 묻어두고, 은혜는 은혜대로 그냥 이번 주 잘했다, 예배 잘했다 묻어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그 은혜마저 빼앗겨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는 28절이 그렇게 은혜가 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그 은혜를 빼앗아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10달란트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우리가 산수를 할 수 있으니까 10달란트인 줄 아는 거지. 맨 처음 주인이 준 달란트 중에 10달란트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읽었을 때 주인이 길을 떠날 때 그의 종들에게 준 달란트 중에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제일 많이 받은 게 5달란트잖아요. 근데 오늘 28절은 뭐래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종이 5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주인이 결산을 했으니까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5달란트를 했으니까 10달란트네? 그럼 종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종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인이 10달란트를 받은 거니까. 근데 주인이 오늘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래요. 결산은 했으나 그 열매는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주인이 칭찬도 해줬는데 그 10달란트 다 준 거예요. 야, 5달란트만, 야, 너 5달란트 내가 줬으니까 5달란트 주고, 번 5달란트 너 가져. 이게 아니라요. 너 5달란트 내가 줬는데 그것도 네 거. 네가 번 5달란트도 네 거. 여러분, 이게 자기 과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구나. 얼마나 멋져요. 근데 자기 과신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에 빠져서 주인의 마음은 생각하지고 내 마음대로 빠져서 그 땅에 묻어놨던 그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마치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과 같잖아요. 그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주인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땅을 파서 묻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묻어둔 땅에 있는 그 한 달란트는 내 것이 되었나요? 터진 웅덩이와 같이 남의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한 것도 사랑으로 인하여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기든 남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판 웅덩이는요. 나보다 힘 있는 자의 것이 되어버리고요. 나보다 똑똑한 자의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갈 때 그의 배갑되는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씨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받은 말씀, 만약 여러분 은혜가 있다라면, 도전이 있다라면 자기 과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고 죄의 삿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칠 건데,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져
망한 것 같이 된, 혼인잔치니까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슬픈 날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물을 변하게 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변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세상의 수를 쫓는 그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여 그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도전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합시다.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흡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후에 제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위대한 사랑 베푸셨네. 주님의 그 모습 나 닮아가길 원해. 주님의 그 섬김 나도 섬기길 원해. 나의 삶이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흡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위대한 사랑 베푸셨네. 주님의 그 모습 나 닮아가길 원해. 주님의 그 섬김 나도 섬기길 원해. 나의 삶이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흡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을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을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혹시 제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자기 과신의 죄에 빠져 있진 않은지 지금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결단하며 주님이 시간 자기 과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 없으므로 주여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을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을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길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의 손길 안에 내 생명이 호입하고 주님의 걸음 따라 내 발걸음을 움직이며 주님의 음성만이 내 귓가에 가득하기 주님 뜻 안에 내 삶은 주의 것.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게 도전하실 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주님, 너무 회개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마음 한켠에 제가 이 악한 길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 자기 과신으로 인하여 나도 모를 스스로 깊은 웅덩이를 파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지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악한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제 삽니다. 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그 말씀 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것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상집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어 이 땅을 다시금 희망 있고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촉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서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